마라. 마음을 뺏기지 마.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르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인내성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우리 천지를 만드신
주소서. 아멘. 복음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귀한 도구 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해 주십시오. 이를 위해 목회팀과 다양한 평신도 리더들을 세워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것을 나누며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베리 지역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맑아지고 밝아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3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이제 목회팀을 구성을 하고 또 평신도 리더를 세워서 조금 더 역동적인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시고 함께 헌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금식을 하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붙여주신 이들에게 주님의 복음과 또 사랑을 전하는 그렇게 주님의 손과 발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가운데 일어났었던 이 갈등을 통해 아름다운 간증과 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경험했었던 이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안디옥 교회의 구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큰 일이 일어났는데 교회가 두 개로 나뉠 위기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 마귀는 나뉘게 하는 영입니다. 가정을 나누게 하고 친구를 나누게 하고 공동체를 나누게 하고 사회를 나뉘게 합니다. 사회를 분열시킵니다. 이 영이 바로 사탄의 영입니다. 반면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 되게 하십니다.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가족을 하나 되게 하십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사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영적인 눈을 갖고 지금 사탄 마귀가 분열시키는 것인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기 바라시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눈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읽고 나서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이유는 이방인들이 중심으로 세워졌었던 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그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을 첫 번째 선교사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이 튀르키아라고 하죠. 요즘에는 그 터키의 중앙 지역에 또는 남부 지역에 있는 그곳을 이 튀르키아의 그 중앙 또 남부 지역을 이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바나바와 바울은 먼저 이 키프로스 섬에 갔다가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나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선교의 여정 속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러한 경험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1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땅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 이 선교 여행을 1차 선교 여행을 딱 마치고 안디옥 교회에 딱 왔는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왔었던 거짓 교사들이 교회에 다른 복음, 잘못된 복음을 전하여서 구원에 관련돼서 잘못된 이해를 갖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눔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여기서 이 1절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 어떤 사람들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 출신으로 바리새인이었다가 회심한 자들입니다. 유대인 바리새인이들이 개종했던 이들인데 그들은 유대교에 대한 율법에 대한 아주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이들은 유대인이 또한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생식기의 한 부분을 잘라내는 이 할례를 꼭 해야만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거짓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이러한 잘못된 교사들로 인하여서 바나바와 바울이 열심히 1차 선교 여행을 했었던 갈라디아 지역에도 또 이 안디옥 교회에도 다툼과 변론 가운데 빠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주의하면서 참으로 마음이 안타깝고 참 무서웠던 것은 복음이 전해진 지 채 2, 3년도 지나지 않아서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열심히 쫓아와서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에 거짓의 영을 뿌리고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첫 번째 선교 여행에서 간지 채 2, 3년도 되지 않아서 거짓의 영에 따라서 거짓 교사들이 잘못된 복음을 뿌리고 다녀 교회 공동체를 나뉘게 하는 일들이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참으로 무서웠습니다. 한국말에 귀가 얇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말을 듣고 쉽게 흔들리는 사람들을 귀가 얇다라고 하는데 혹시 마음의 손으로 한번 들어보시죠. 나는 좀 귀가 얇은 편이다. 그래서 옆에서 뭐 하나 샀다 그러면은 따라가서 사고 뭐 맛있다 그러면 따라가서 먹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 뭐 저도 조금 그런 편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귀가 얇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복음으로 인하여서 나뉜 것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그래서 성령에 매여서 살아야 됩니다 라고 가르쳤으나 거짓 교사들은 은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십자가 은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들은 유대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설득을 했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무언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보이시지 않으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어떤 종교적 행위를 통하여 확신을 얻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목사로 살아가면서 만약에 저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제 마음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한 달 정도 어디 갔다 왔는데 잘못된 복음이 뿌려져서 저에 대한 오해가 막 쌓여 있고 교회에서 무슨 이렇게 봉사를 합니까? 교회에서 뭐 이런 것들을 합니까? 뭐만 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성도님들 사이에 마음이 쫙 나뉘어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교회 목사로서
평신도 리더로서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겠습니까? 저는 바나바와 바울도 교회에서 파송해서 1년여 1차 선교여행을 하고 다시 모교회인 안디옥교에 돌아왔는데 그렇게 자신이 가르친 것과 전혀 다른 복음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를 입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사탄 마귀도 교회를 나누게 하고 신앙을 나누게 하고 관계를 깨트리고 가정을 깨트리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의 열정을 갖고 열심히 사역하는 만큼 사탄 마귀도 열심히 일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제자반에서 배웠던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이 약속의 땅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2명만 약속의 땅이니 앞으로 가자 하고 10명은 안 갔습니다. 그렇게 10대 2로 나뉘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나님과 분열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런던에서 교육부 총괄 목사로 사역을 할 때 매주 화요일이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장성환 목사님과 1대1로 사역 보고도 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면서 화요일마다 한두 시간씩 이런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런저런 참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도 제 마음에 잘 남아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가운데 갈등이 생기면 박 목사님 절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갈등이 생겼을 때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막 들어가지 마세요. 그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쪽에 있고 상대방은 이쪽에 있는데 이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뛴다 한들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면서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참 목회자가 긴 목회 여정 속에서 깨달은 지혜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쉽게 갈등이 일어나면 빨리 해결하려고 막 들어가서 막 쑤시고 다니는 게 일반인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하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실 것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성령보다 앞서지 마시고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단 한 번도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그 나님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실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안디옥 교회에 어려움이 생기자 바나바와 바울은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자신들을 파송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도움을 청하고 교회의 권위로 원칙을 세워 하나 되게 하시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던 예루살렘 공의를 통하여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할례로 인해 분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과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역사상 최초로 신학적인 이유로 모이게 된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게 됩니다. 그 공의회에서 바리새인 출신 개종자들은 이방인들 또한 율법의 요구를 지켜야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베드로가 공의회에서 벌떡 일어나 다음과 같이 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베드로는 사도행전 11장에서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했었던 것처럼 고넬료의 집에서 경험했었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한 이방인인 고넬료와 이방인들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는 확신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 자신도 다 지키지 못하는 그 멍에를 왜 이방인들의 목에 지우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자 바나바와 바울 역시 이어서 자신들의 1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 일어난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복음의 역사와 표적과 기사들을 간증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딱 들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인 예수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교회의 권위를 갖고 원칙을 세우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인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는 이미 순교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공의회 수장으로서 교회 권위를 갖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두 번째, 다만 우상 숭배와 음행과 피는 멀리하도록 가르쳐라 라고 하는 분명한 원칙을 정하며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신층이라고 하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것이 확정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가운데 일어났었던 이 큰 분쟁을 예루살렘 공의를 통하여서 정돈된 신학으로 말미암아 두 교회가 이제 구원에 관련돼서만큼은 하나의 교회로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령 안에서 교회를 하나 되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이렇게 근사하게 일하시는가를 보게 되었습니다. 구원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이신층입니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확정된 때가 바로 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일어났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하나 된 것입니다. 사람들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달랐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이신층이가 확정되는 일이 바로 이 예루살렘 공의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할 때 각 교회마다 색깔이 조금씩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있는 곳이 다르고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다르고 연도가 다르고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교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영어로도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한국말로도 기도하고 영어로도 기도하는 교회. 이렇게 멀티 에트닉 그룹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 한어권과 영어권이 나뉘어 있지 않는 교회.
이게 베리하는 장로교의 하나의 캐릭터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우리 교회는 이처럼 베리에 있는 한인 장로교회입니다. 토론토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저희는 베리 땅에 온타리오 북부 지역을 감당하는 베리 한인 장로교회입니다.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저희 교회는 해외 한인 장로회 동부노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민교회 중에 가장 큰 교단이 해외 한인 장로회입니다. 그 중에 캐나다 동부에 있어서 동부노회, 동노회입니다. 이 동노회에는 토론토에 있는 영락교회나 큰빛교회가 같은 노회에 소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노회에는 한 30여 개의 교회들이 함께 노회로 모여 있습니다. 교회마다 형편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러나 개교회는 총회와 노회에서 정해준 이 총회법에 따라서 교회를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 임직을 준비하면서 몇 주에 걸쳐서 총회법과 교리교육을 진행할 때 당부드렸듯이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교회에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어려움이 생겼을 때 이 총회법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총회법에 따라서 정해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될 때 목소리 큰 사람이 법이 되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기준이 되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데 이 총회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해외 한인 장로회 헌법이 교회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이 사실을 반드시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하나의 원칙 아래 하나의 교회가 되었듯이 그러할 때 비로소 우리 지역교회들 또한 사람이 주인 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이신층이라고 하는 이 교리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하나 되게 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었던 것처럼 총회법을 통하여 총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교단 교리를 통하여 우리 또한 이단의 길로 걸어가지 않고 사람의 목소리에 따라서 교회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준과 원칙을 갖고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로 하나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예루살렘 공의를 통해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갈등이 있을 때 사탄의 밥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나가서 한마디 하고 싶을 때 잠깐 참고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렇게 문을 열어주실 때까지 인내하고 참으며 성령께서 단 한 번도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는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다 라는 사실 잊지 말고 개교의 특성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소속된 노예와 총회법을 준수하는 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선물이다라는 사실 잊지 말고 목소리 큰 사람에 의해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의 원칙을 갖고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베리하는 장로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오늘 사도행전 15장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게 해 주십시오.
갈등의 순간마다 사탄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말과 판단으로 나뉘게 하기보다 먼저 기도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십시오. 사람이 기준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본질 위에 굳게 서게 해 주십시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서로를 용납하며 하나됨을 지켜가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보이지 않는 참된 교회를 닮아가며 성령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한 배리하는 장로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맡은 본분은 그 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그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깊고도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고통 위로하시며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분열케 하는 사탄 마귀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과 배리하는 장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